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느라. 여러분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거 아는 거 알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나오냐? 교회를 안 나오냐?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 말씀이 말라기서에 가서 보니까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네?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날마다 들락날락하고 그냥 다람쥐 책박이 돌지 날마다 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투철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싫으면 안 해. 좋으니까 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종으로 인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 28장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종으로 인한 축복. 어떻게 순종하면 복을 받느냐? 창세기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뭐 성경을 읽어보세요. 뭘 하세요는 가서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그런 감화감동으로서 그렇게 말씀이 나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어떻게 돼? 내게 뭐가 와? 축복이 오는 거야. 축복. 그게 복이요. 여러분 손 안에 또 들려줘야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천상의 복.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 짚고 거지가 주워서 어깨 춤추는 건 그게 복이 아니야. 여러분 남의 돈 주셨으면 그거 다 찾아서 남 줘야 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즉 뭡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만몬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 나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 딸을 더 사랑한다. 누구를 더? 이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우상들 다 있어. 자, 그러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축복을 받는 야곱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성경 안에서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빼놓으면요 사실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보면 여러분 아멘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발걸음 하나의 발걸음 내 눈동자가 돌아가는 것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 안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눈동자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박혀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 올 한 해는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왕이 권좌에서 내려와서 그지에게 신하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야 떡이 여기 있다 빵이 여기 있다 먹이는 게 은혜라고 했어요. 제가 쉽게 얘기 드렸어요. 은혜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뭐지? 은혜가 은혜지 뭐. 야 근데 다 받 줄 알아야 돼. 은혜가 뭐냐? 뭐 공짜로 받는 건 없어요. 공짜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공짜 구원이냐? 공짜가 아니잖아요. 나 대신에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죠. 야곱이가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만히 앉아서 떡 줄 때까지 바라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기를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간사한 자였고 얼마나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내가 말로만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생활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반사예요. 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함 받는 거 그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눈을 감습니까? 오늘 와서 눈을 감으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야.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왜 식사기도에 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요? 그 이유가 뭘? 그런 거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왜 눈을 감느냐?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빨리 기도하기 위해서 눈 감는다. 이거 아니에요. 눈을 감는 이유는 나 자신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 기적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야. 눈 감아놓으니까 뭐 신발 다 훔쳐갔다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시골에서
눈 감고 기도시켰는데 기도가 얼마나 길지 뒤에서 도둑놈들이 신발 다 훔쳐갔다고. 요즘엔 신발 도둑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본 것이 뭐냐? 싸움하는데 닭싸움하는데 뭐하러 끼어들어? 피해야지. 자, 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성경 보다가 눈두 소용처럼 쳐다보지 말고 줄로 그어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야. 아이고 가르쳐줘도 몰라. 옆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거 여러분들이 말라기가 언제 쳐다봤어? 저 말라기가 어디 있는 거? 말라기가 성경에 있는 줄은 알아요? 말라기가 어디 있어요? 어? 말라기 비틀어졌어요? 말라깽이야?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치우치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살았잖아. 근데 살아왔잖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잖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애고 죽어 아이고 죽겠다 그래. 죽겠다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는 거야. 죽을 일이 없어. 하나님 죽으라고 여러분 생명 주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유스럽게 살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그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으실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야곱이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했던 것이 야곱 아닙니까? 좀 특이하죠? 아니 그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 형 에서가 나오려고 하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대. 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태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그죠?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족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민족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아들 백성이 있을 때부터 태교가 중요하지만은 태교가 뭐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니 태중에 있을 때 부모가 예수 믿어가지고 태중에 있을 때 그 낳은 아이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 뭔자가요?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그럼 모태신앙이라면 그 아이가 그러면은 가서 좋은 찬양을 듣고 찬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그 아이는 온순한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끝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됐는지 난 몰라. 어쨌든 간에 나는 뭐 해보질 않아서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뭐 때문에 선택을 하셨냐 아시죠? 네? 야곱이를 왜 에서보다 야곱이를 선택하셨는가 모르세요? 여러분 야곱이는 어머니 쪽이야 말하자면 가정적인 남자에서 야곱이는 그죠? 가정에서 어머니 일 도와주면서 이렇게 에서 형은 뭐예요? 들사냥꾼이어서 사냥 활 써가지고 창 써가지고 가서 뭐 돼지 잡아오고 산돼지 멧돼지 잡아오고 토끼 잡아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삭은 큰아들은 에서를 좋아했어. 왜?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요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고맙다. 그래 먹다가 너무 많이 먹었는지 이게 동맥경화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눈이 잘 안 보여.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은가 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도 고기 먹어야 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좀 특이하게 태어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쓴 것은 첫째 장자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장자였는데
재산을 얼마나 더 준다고요? 2배 더 준다. 2배. 예. 장자권을 야고보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야. 그건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야. 근데 에서가 들사람꾼이라 저 들에 가서 사냥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서 돌아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팥죽한 거 다오.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한 거 다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가 형이 장자권 나한테 좀 파시오. 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고 뭐가 필요 없다 그래 파라 그랬어. 야 여기서 뭐가 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 대박 맞고 로또 복금 맞고선 후회하지 말고 안 받는 게 나아. 받고서 상처받고 도망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야곱이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형의 축복은 뺏었지 장자권 뺏었지. 그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봐서 보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믿고 따르는 거고 생활하는 건데 동참하는 건데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 영적인 싸움은 밖에 나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돈 뺏는 게 그게 영적인 싸움이야? 남 머리 위에 섰는 게 그게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전제로 한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도 싸워야 돼. 내가 눈으로 보는 현실하고 싸워야 돼. 생활의 삶 속에서 싸워야 돼. 왜? 이건 좋은 것이냐 나쁜 것 세상적으로는 좋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해버린단 말이야. 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잖아. 얼마나 겁이 없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아니 따먹지 말라 그러잖아. 다른 것도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리 사탄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뭐요 저 요즘 말하면 간이 벗나 봐. 그걸 어디 따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지. 어디 사탄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어 이러니까 혼자 따먹었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나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획득했다. 이게 사실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 방법이 옳고 바른 방법이 있어 내가 돈 많이 방법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당하다 합당하지 않다고 할 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야.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 세상의 이치에 올바른 방법대로 해놓고 내가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해놓고 믿습니다. 축복을 줄 수 믿습니다. 이러면 망한다고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죠 이때까지 2025년도가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신 말씀 본인들이 주신 말씀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3개월이 지나면 잊어먹는데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판에다 새기십시오. 말씀을 심령판에 새겨야 돼. 그래야지 이게 흐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들파는 첫 번째 계명은 실패한 계명이야. 두 번째로 올라가서 받고 내려오는 그 계명이 바로 우리의 마음 심령의 신비에 새기는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뭐냐? 중한무력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 어리석은 이 에사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한 달을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 나 오늘 바르게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어.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 왜 못 받을까 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이 1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손에다가 갖다가 쥐어주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털을 여기다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엄마가 하는 대로 다 했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을 보니까 이 털이 있으니까 뭐래 에서로도 해가지고 그 별미를 만들어 온 걸 먹고 이삭은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에게. 그러면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야? 아버지를 속였어.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밑보게 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욕을 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그러한 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죠. 자유함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셔. 부자 되시라고.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자가 돼. 얼마든지 부자 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고 100배나 얻었대. 100배는 일반 사람들도 농사 지면 100배 얻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가 나가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이 축복은 저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좀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말라고 해 축복을 주셔요. 예.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디요? 27장에 2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삭을 만지면 이삭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 에서의 소리로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좋은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일컬어서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까지 어두웠다는 점을 유념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예? 성령에 이끌림받아 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령의 전이 내 마음 심령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 당시에 이삭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들이 잡아다주는 고기먹니라고 혈안을 해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두워 있었다는 거야. 마음적으로도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이삭이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이죠. 아니 말소리는 야곱의 말인데 어찌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그냥 해버린 거야 그냥 원처럼 그냥. 심령이 밝지 않으면요 모두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악이냐 선냐를 따질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실 것입니까? 선이냐 악이냐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선이죠.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이냐 악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러니까 생각이 되고 마음이 아들 에서가 요리한 그 맛있는 고기, 그죠? 고기, 얼마나 맛있는 고기. 그걸 해다 주니까 온통 이삭이는 거기다 정신이 다 팔려버렸어. 야, 맛있는 요리를 또 아들이 해다 주구나. 자, 이걸 먹고 내가 힘을 내가지고 저를 축복해줘야지. 이런 식이야. 그게 육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적인 마음의 심령이 어두워져 버렸어. 예?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올바른 과목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딱 들어보면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얘기해.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얘기해.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운 상식대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배운 대로 얘기하고 있어. 근데 영혼을 들여다보면 허당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삭은 고기를 먹고서 야곱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의 옷을 향취를 맡고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가장의 역할은 영적인 시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내 마음껏 먹고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인류는 죄에 빠진 줄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선악과 사건. 먹는 문제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도 이 먹는 문제로 죽은 거예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 타이투스, 정확하게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높은 데 있었잖아요. 그죠? 고지대에 있으니까 이들이 1년 동안 인공 언덕을 쌓는 거야.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쌓아서 올라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아이를 잡아먹었어. 자기 아이를 삶아서 잡아먹었다. 그 정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요. 그죠?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노숙자도 빼놓고. 여러분, 오늘 현 시대는 우리가 먹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먹는 문제가 심각한데 먹는 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잘 모르지만 무슨 세대 뭐 MZ세대 뭐 이러지만 나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런 데다 심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절제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뒤바뀐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서 열정과 정열이 있었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떼와 염소떼를 기르면서 결국 뭐예요? 아내 둘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삼촌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다 하나님 믿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제가 언제 보여드린 인형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나 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저지하고 안 하면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그 샤머니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과 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그럴 때 있는가를 기억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 근데 내가 잡신인 무당한테 가서 묻고 무속인한테 가서 묻는다면 내 앞날에 장래에 뭐가 있냐,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가서 묻고 온단 말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있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의종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무지하는가를 현 시대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는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뭐 본교회 목사한테는 뭐 잘 안 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에요. 이걸 다 말씀 못 드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은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고생할 때, 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뿌려 흘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야. 야곱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까지 갈아입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반지, 귀걸이, 팔걸이, 발치 다 뽑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래야 하나님의 베델의 축복이 우리들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줬어요. 안 주지 않았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동안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셨고 잘못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이 주셨어요.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네.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옵니다. 12지파, 12 아들 통해서.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런 축복을 못 받느냐 이거야. 그럼 김 목사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잘못 가르쳐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유를 불문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야곱이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그런 믿음과